스베덴 보리가 본 천국과 지옥 제47편. 사람이 천국의 사랑 안에 있는 정도만큼 그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 주님이 그 사랑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천국의 사랑을 이루는 것은 쓰임새와 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와 나라와 인류사회와 이웃 시민을 위해 행하면서 마음의 기쁨으로 감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에게 끌려가는 정도만큼 주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스스로를 신성에서 떼어놓고 따라서 천국에서 떼어놓는 결과가 된다. 자기에게 끌려간다는 것은 자기 본성에 이끌리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악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의 타고난 악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서 자기를 염두에 두면 그때마다 자기 본성, 즉 자기가 타고난 악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는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선을 바라보지 않고 선에서 눈을 돌려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의 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도 많은 경험을 통해 내게 입증되었다. 천국 아래 북쪽과 서쪽 중간 방위에 거처하는 영들이 있었다. 이들은 성품이 좋은 영들을 본성에 빠지게 하여 온갖 종류의 악으로 끌어들이는 술책에 능한 영들이었다. 이들은 그 영들에게 공개적으로 찬사와 명예를 안기거나, 은밀하게 영들이 애정을 자신에게 쏟게 함으로써 그 영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술책을 쓴다. 그것에 성공하면 그만큼 그들은 좋은 성품의 영들이 천국을 외면하게 만들며, 외면하는 정도만큼 그 영들의 사고를 흐리게 하고 본성에 들어있는 악을 충동한다.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에 반대된다는 것은 두 사랑의 근원과 본질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의 이웃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다. 그가 다른 사람은 모두 자기를 위한 이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웃사랑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와 결탁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르며, 자기와 사랑으로 결탁된 정도에 반비례하여 줄어든다. 또 그는 자기 집단의 사람은 전혀 중요시하지 않고, 그 집단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해도 원수로 여긴다. 그렇다면 분명 자기에게서 출발한 이웃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웃사랑에 반대되는 것이다. 전자는 악에서 나온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는 선에서 나온다. 선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또한 즉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이웃사랑은 육신적이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웃사랑은 천국적이다. 한마디로 자기 사랑이 우세한 사람에게는 자기 사랑이 머리가 되고, 천국적 사랑은 발이 된다. 그는 천국적 사랑 위에 올라서 있고, 만일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짓밟아 버린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머리를 아래로 하여 지옥을 향하고 발은 위로 천국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자기 사랑은 고삐가 풀리면, 즉 법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평판, 명예, 이득, 직업, 그리고 생명을 잃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만큼 맹렬히 끝을 모르고 뻗어나가 나중에는 온 세상뿐 아니라 천국과 하나님까지 자기가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성향이 자기 사랑으로 사는 사람 안에 잠복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제약들로 억눌려 있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제약과 구속을 받지 않는 군왕들에게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맹렬히 영토와 나라들을 점령하고 한없는 권력과 영광을 탐한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 바빌론은 천국에까지 그 지배 세력을 넓혔고 주님의 모든 신적 능력을 자신에게 옮겼으며 끝없이 더 많은 권력을 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후 저 세상에 들어가면 신성과 천국에 완전히 반대되며 지옥에 속하는 것이다. 자기만 사랑하고 남은 오직 자기와 한편이 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런 사람들의 사랑은 같이 움직일 때는 서로를 포용하고 친구라 부르지만, 일단 갈라서고 나면 서로에 대한 복종심을 버리고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는 도적들의 사랑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내면, 즉 마음을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잔인한 증오심으로 가득하고, 그 진심은 정직과 올바름과 신성을 비웃으며 무시하며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애정에 속한 내면들은 자기와 세상을 향하고 있고, 따라서 주님과 천국을 등지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온갖 종류의 악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신성이 그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만일 신성이 들어가면 그들은 즉시 자기 생각 속에 빠뜨려 오염시키고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악과 섞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천국에 해이신 주님과 정반대 방향에 이 세상 해가 있는 자리인 짙은 어둠을 바라보는 이유다. 짙은 어둠은 악을, 세상의 해는 자기 사랑을 의미한다.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악은 일반적으로 남을 업신여김, 질투,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 그에 따른 반감, 갖가지 증오, 복수심, 교활, 속임, 무자비함, 잔인함 등이다.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신과 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신여김뿐 아니라 반감까지 품는다. 저 세상에서는 이 반감이 증오로 변한다. 그리하여 진리와 선에 대한 말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신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오로 불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권력자였던 한 영과 대화해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아주 특별히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는 누가 신성에 대해, 특히 주님에 대해 단지 말만 꺼내도 분개하여 증오로 끌어올라 살인 욕구에 불탈 정도의 사람이었다. 또 그 사랑의 고삐가 풀리자 자기 사랑으로 인해 끊임없이 천국을 침략하려고 악마 그 자체가 되고 싶어 했다. 교황의 종교에 속한 사람 중에 더러 저 세상에 가서 주님께 모든 권능이 있고 자기들에게는 전혀 없음을 알고 나서 그런 욕망을 품는 이들이 있다. 나는 남서쪽에 있는 어떤 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남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져야 하며 남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들 내면의 성격을 천사들이 조사하자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 직위에 있을 때 그 쓰임새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고 따라서 자기가 쓰임새보다 우선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들이 남보다 높아지기를 매우 열망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의논하는 사람들과 합류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논의되는 일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또 사안을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없고 그 일의 쓰임새와 관련한 말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자기와 관련된 말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여 즐기는 것만 행한다는 것도 알려졌다. 따라서 그들은 그 직무에서 해고되어 다른 곳에서 일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쪽으로 더 멀리 나가 자기를 받아주는 곳에 이곳저곳 가보았으나 어디를 가든 그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와 관련된 일만 생각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육신적이기만 한 영들과 똑같이 어리석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어디서든지 쫓겨났다. 얼마 후에 그들은 황폐한 상태에 놓여 구걸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사랑의 불꽃으로 인해 지혜롭게 말한다 해도 그 근원은 단지 기억일 뿐 어떤 합리성의 빛도 아님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저 세상에 가서 자연적 기억을 더 이상 불러낼 수 없게 되면 남들보다 더 어리석다. 그들은 신성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지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그 동기가 이웃사랑에 있고 하나는 그 동기가 자기 사랑에 있다. 이 두 종류의 지배는 본질적으로 정반대가 된다. 이웃사랑의 동기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며 쓰임새 있는 일을 하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가장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 나라, 사회 또는 이웃 시민 등 다른 사람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 기뻐한다. 그러나 그것은 명예 때문이 아니고 더 유익한 일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천국에서의 다스림도 이와 같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사랑의 동기에서 지배하는 사람은 자기만 잘 되기를 바란다. 그가 하는 일의 쓰임새는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쓰임새다. 그가 남에게 봉사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이 섬김을 받고 명예를 얻으며 다스릴 수 있게 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나라나 교회에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고 영광스러워지며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권력을 추구한다. 지배에 대한 사랑은 죽은 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남아있다. 지배의 동기가 이웃사랑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도 권위가 부여된다. 하지만 지배하는 주체는 그들 자신이 아니고 그들이 사랑하는 쓰임새다. 쓰임새가 다스릴 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지배의 동기가 자기 사랑이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랑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사후에 극히 비참한 무리 가운데 버려진 것을 본 적이 있다. 그중 일부는 배설물이 쌓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 사랑에 대해 알아둘 것이 있다. 세상 사랑은 천국적 사랑에 반대되는 정도가 자기 사랑보다는 덜하다는 사실이다. 그 안에 잠복한 악들이 덜 악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랑이란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가 끌어모으려는 욕심을 말한다. 또한 그 마음을 재물에 두고 세상을 따라가느라 영적 사랑,
즉 이웃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따라서 천국과 신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한다. 세상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다. 하나는 명예만을 사랑하는 경우 명예를 얻기 위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명예와 권위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세상의 많은 쾌락을 얻는 수단으로서 재물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수전노처럼 재물만을 목적으로 재물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다. 종류는 그 밖에도 많다. 재물을 추구하는 목적이 곧 재물의 쓰임새다. 사랑의 성질은 그 목적, 즉 쓰임새로 결정된다. 그 사랑이 어떠한가는 추구하는 목적이 어떠한가에 의해 결정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